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본문을 정한 거 처음인 것 같아요. 한누리 전원교회 와서 본문을 이렇게 길게 읽어보기는 처음인데 2장 1절부터 10절 2장 전체를 한번 읽어볼 건데 저만 읽으면 졸리니까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의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가장 깊은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주보에 실려 있는데 가장 길어서 그렇습니다. 잘렸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시지요? 네. 많이 하시죠? 대답이 없으세요. 자신이 없으세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우리 밥 먹을 때도 기도합니다. 그것만 해도 하루 3번이지요. 우리 잠에서 깰 때, 잠들 때 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그리고 이렇게 수요일에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때때로 우리는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까지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기도는 왜 하십니까? 왜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기도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 왜 하는지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흔히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뜻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반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했지요.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피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에 던져졌습니다.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요나의 행적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요나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한글 성경에는 배를 올랐다고 얘기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글 문법에 의한 번역상의 차이이고 원어에는 배에 내려갔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배에 내려 타고 거기에서도 배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에서도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속 하강하고 있는,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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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은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더 이상은 내려갈 수 없는 곳. 더 내려가면 그것은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어디를 더 내려가겠습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거기까지 요나는 내려갔습니다. 생명의 마지막에 달한 깊은 곳에 내려온 요나의 선택은, 그 요나의 선택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던 요나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찾는 것이지요. 인생이라는 게 참 미련합니다. 한 번에 네 하고 순종하면 참 순탄할 것 같은 그 길도 꼭 인생의 쓴맛을 보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삶이 편안할 때 물론 그때에도 우리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지는 못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해집니까? 그거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하다 싶을 만큼 아프고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절로 생겨날 만큼 힘들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이지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체험하고 있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2013년도에 미국의 PGA 투어에서 우승한 한국인이 있습니다. 바로 배상문 씨인데요. 그는 혹시 골프 좀 아십니까? 전 골프 잘 모르기는 하는데 신문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그 배상문 씨는 최경주, 양용을 이어서 대한민국 세 번째로 그 PGA에서 우승한 남자 선수라고 합니다. 그는 2011년도에 PGA 투어 자격시험을 합격하였을 때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합격하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경기를 할 때에 그 시간이 미국이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새벽 시간이죠. 그 시간에 항상 일어나서 그 어머니가 그 시간에 깨어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합격은 오로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1년 5개월 후에 우승을 하였습니다. 자, 우승을 하였으니까 방송에서도 신문에서도 그 어머니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소감을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우승하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이 배상문 씨 어머니 서옥희 씨는 불교 신자였던 겁니다. 앞에 이야기만 들어서는 구분이 잘 안 가지요. 예. 기도는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사실 기도는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서 복을 빌고 자신의 안정과 소원을 비는 행위로서의 기도를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옥희 씨의 대답처럼 그들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응답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응답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방금 말한 서옥희 씨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리고 미성숙할 때에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그리고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너그러이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부르짖고 있는 기도는 서옥희 씨의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고난으로 말미암은 기도였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은 기도.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고난이 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때때로 은혜가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부르는 은혜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 탕자에게 고난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올은 지옥, 음부, 무덤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지옥, 음부, 무덤은 어떤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까? 산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죠. 죽은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요나는 지금 살아있는 상태이지만 이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한 것이지 결코 살아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할 수 없고 구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거기가 어떻게 살아있는 상태이겠습니까? 숨만 붙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요나에게 그곳은 스올 같았고 음부 같았고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전혀 내 능력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때 요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것은 소원 성취랑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서옥희 씨가 말한 그 기도 응답이랑은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어떤 기도 응답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응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요나가 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요나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물고기 뱃속이고 폭풍 속에서 그 헤엄치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 갇혀서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떼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한국 드라마 단골 대사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 부모가 화가 났을 때 자녀에게 흔히 하는 말이지요. 그 말을 듣는 자녀가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저 사람은 더 이상 나의 아버지가 아니구나, 아저씨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 나의 아버지가 진정 화가 많이 났구나 라고 느끼는 거지, 그걸 들으면서 아, 저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나의 아버지가 진정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피하려 한 그 놀라운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것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요나는 자녀가 화가 난 아버지를 끝까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 즉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지키실 하나님,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요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는 다릅니다. 요나의 기도는 또 다른 요나의 기도는 생명을 건지는 기도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휘 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가장 깊은 곳,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처한 현실이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웠다는 뜻입니다. 정말 죽음 앞에 섰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허세가 없습니다. 허세를 부릴 수 없어요. 거짓을 부릴 수 없습니다. 자신의 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아수르보다 좀 나은 듯한 그 마음 가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껏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행실이 무엇이 있든 간에 그것을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오로지 찾게 되는 것은 단 하나,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요나는 1대1 단독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섰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가장 깊은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요나의 생명을 건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필요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아십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폭풍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어떤 때는 깊은 구덩이에서 건지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너의 생명은 내 거란다. 내가 너를 살렸단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종교입니다. 나의 뜻, 나의 의, 나의 선한 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것이 숭고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종교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부귀영화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기에 이 세상에 나는 그 돌덩어리 같은 금과 그 부귀영화는 하나님께 무가치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관심이 있으시냐?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의 그 생명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을 떠나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그 요나를 향하여서 폭풍을 던지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시면서까지 그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시면서까지 그 생명을 지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참 생명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구할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살리기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건져지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것이 아닌 나 자신, 내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은 안전합니다. 하나님 앞은 평화롭습니다. 설령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은 고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것은 내려놓고 나를 세워보세요. 그럼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시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체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아무리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건지실 겁니다. 그것이 그분의 능력이고 그것이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 체험이 우리의 은혜를 간직함에 동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을 요나는 가장 강력한 체험, 죽음 앞에서의 체험을 겪음으로 바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그 주인은 바로 주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기도는 마지막으로 구원의 감격을 감사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생명의 은혜를, 그 생명의 은혜는 모든 만물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 생명의 은혜를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부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요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감사합니까? 내 소원을 들어준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을 건지시고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자체를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말 잘 들을게요. 이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요나의 감사는 단순히 호의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살리신 나의 전부를 살리신 그분께 전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오직 나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 달렸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바른 자세이자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인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백성됨으로 마땅히 감사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방향성과 경향성과 양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백성의 모습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 그 갚을 수 없는 그 큰 은혜 앞에서 감격과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폭풍 앞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폭풍 앞에서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폭풍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거친 파도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파도 안에서도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품을 체험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인 것이지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안테나를 맞추어 가는 겁니다. 즉 내가 송신기가 아니라 수신기가 되는 겁니다.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칫 나의 생각이, 나의 죄성이 그 신호를 차단하고 내가 신호를 낼 수 있는 것 같이 착각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거친 파도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다시금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으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의 기도처럼 소원을 성취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는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거친 파도가 나를 덮을지라도 요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